스가랴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한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상징적 언어들이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맥 속에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 이 모든 말씀을 100%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해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이해대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세 문단으로 나뉘어지죠.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에게 임할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은총과 연합으로 묶으시려던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찮은 금액으로 하나님을 평가절하시켜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레바논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인데 왜 이 레바논아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할까요? 이건 이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 지역에 위치한 경계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에게 명하기를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문을 열고 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마치 맞아들이라는 듯이 말씀합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는 아주 고품질의 목재이죠. 그들의 영광이며 늘 자랑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바로 이 나무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만큼 이 나무는 목재로서 최고 상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니 레바논은 이것이 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사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북쪽에 있는 그들이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부터 불같은 재앙이 쏟아져 내릴 것에 대한 예고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임할 거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게 되는데,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워버리는데 그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나무의 이름들을 부릅니다.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 모든 나무들은 그 일대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나무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북쪽에서 밀려오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깡그리 불타버리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무엇 하나 남기지 않는 철저한 심판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3절에 보시면 3절 끝에 보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요단의 자랑이 뭘까요? 요단의 자랑도 울창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은 전부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빗대어서 언급하는데 이게 전부 다 울창한 자랑, 풍성함, 넉넉함, 이런 것들이 불로 모조리 심판당할 것에 대한 그런 비유로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이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두려움의 심판 선고이지요.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사실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건 바로 심판받아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의 운명이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상황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학계와 함께 선포하던 이 말씀. 그러나 그들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의 사건과 더불어서 그들의 죄가 끊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때 유대인의 사상자, 죽은 자의 숫자가 15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시체들로 즐비하게 누워 있어도 아마 150만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완전한 도륙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지금 스가랴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바로 그렇게 잡혀 죽을 양떼인 것이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결국은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서로가 다 죄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뭘 주고받으며 사고 팔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양떼들이죠. 그런데 그 양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떼들을 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이방의 원수들이죠. 파는 자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일컫습니다. 자기 나라와 백성을 사리사욕에 취해서 팔아버리는 부패한 지도자들,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이완용 같은 그런 존재겠지요. 5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불쌍한 그 양떼, 자기 백성을 팔아넘기는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긍휼의 손을 거두시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 너희에게 발생할지라도 내가 관여치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최고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긍휼의 손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그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뜨거운 불만 타오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단 0.001%도 임하지 않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거둬드릴 거라고. 그러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은 두 막대기를 취하여 보이시며 당신이 이 백성을 위해 행하신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은총이며 그건 연합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늘 베풀었고, 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늘 연합하여 하나로 묶으시려는 사역을 하나님은 늘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늘 엉뚱한 길로 달렸습니다.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기 이 8절 말씀을 놓고 보자면 궁금한 게 참 많죠. 첫 번째, 한 달 동안은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30일을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에 세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 세 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증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궁금증이 너무 사로잡히고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강박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단같이 해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데까지 우리는 해석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억지로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새 목자, 누구를 가리킬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 있는 새 존재인 것 같은데 이 새 목자는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고대로부터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새 목자가 누굴까? 누구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유다의 마지막 세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나라를 가리키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고, 혹은 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목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 목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 모든 이들은 같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여 제거해버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어떤 존재들, 특징이 있는 어떤 존재들이었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데 얼마 만에 셋씩이나 제거합니까? 한 달 동안에. 그럼 이 한 달은 도대체 얼마의 시간일까? 이 한 달은요, 상징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놓고 보자면 1년, 10년, 100년, 하나님의 역사는 1000년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새 목자,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새 왕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되 폭풍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8절 중반에 보면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 어떤 존재들이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새 목자일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죄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버렸을 때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선포이죠. 그 선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십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망하는 자도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잡아먹는 거죠. 내버려 두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죽고 분열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방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관이야말로 이게 저주인 거죠. 이게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말로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은혜이고 긍휼인데, 하나님이 내버리고 무슨 짓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그곳은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의 고대사부터 유대 전쟁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 역사를 쭉 기록했던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데요. 이 요세푸스는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AD 70년,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인들이 갇혀서 로마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은 죽음의 옥전에 이르렀을 때 그 안에는 질병이 휘몰아쳐서 수두룩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어나간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대적에게 죽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임으로써 악한 자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지 않고 명예롭게 죽겠다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는 그런 몰살의 상황을 그들 스스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바로 그때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거하면 결과가 이와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끊어진 존재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돈에 파묻혀 살아도 결국 비참한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빠진 인생은 여러분 그 자체가 어디서든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으면 천국을 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그걸 뜯어먹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을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힘겨워하고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그걸 어떻게 불려야 할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건 오히려 그들에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선물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막대기 중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묶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막대기인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꺾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셨다는 거죠.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총을 거둬들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왜 폐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짓밟고 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려 하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갔기에 결국 하나님은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도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산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공의와 정의에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기준을 잃었기 때문에요, 삶의 뭔가의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늘 자기 자신이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자는 아무리 잘못 가도 자기가 잘못 가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가 기준이니까요. 내가 가는 굽은 길도 곧은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늘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가고 있는 게 늘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늘 횡포와 죄악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고 남들보다 더 부유해 보일지 모르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삶이 다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며 잘 사는 껍데기를 보며 그냥 마냥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의 정신이 틀려먹었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죠. 우리가 그들의 속을 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껍데기를 보고 그들의 껍데기에 취해 있음을 우리는 늘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껍데기를 보고 흠모하는 자는 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잘못된 껍데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걸 흠모하고 있으니까, 그게 늘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부자라고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오히려 먼저 보고, 가난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옳고 바른 믿음의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온전한 자라고 부러워할 것이며, 반대로 부유할지라도 부유하기 때문에 늘 헛짓거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돌릴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부러워하고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 우리 혼처가 재산이 100억이래, 그러면 무조건 시집 잘 갔다라고 칭찬하는 이 어리석은 말들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댁이 100억이면 뭐합니까? 우리 집은 쪽박이라면 결국 100억 가진 자가 쪽박 가진 그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천시할까요? 얼마나 무시당할까요?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고고하게 교만하게 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마저도 짓밟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을 두고 부러운 가정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가정을 두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좋고 좋은 데 시집 가는 것도 좋지만 그건 좋은 데가 아니죠. 어디로 간 겁니까? 그건 에스겔 골짜기로 간 거예요. 시집을 에스겔 골짜기로 보낸 겁니다. 살려내면 다행이지만 못 살리면 죽음과 함께 죽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눈을 바로 뜨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부러워하고만 살아간다면 이야말로 아무 생각 없는 존재라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생명의 길을 걷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총의 막대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때였겠습니까? 멸망하는 때였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가장 큰 소리치고 부유할 때일 겁니다. 큰 소리치고 부유할 때 하나님은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꺾으시는데 나는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거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눈뜬 살아있는 그런 심령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런 멸망이 언제 임하느냐? 당일에 곧 패함에, 그날 하나님이 곧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일이 언제입니까? 이건 즉시를 의미하는 의미죠. 즉시로 그런 일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니까요, 이 심판과 멸망이 당장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멀지 않습니다. 쫄딱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예언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멸망을 내다보고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12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적자, 은총의 막대기를 부러뜨리게 꺾게 만들었던 그 존재들이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왜 품삯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그 자기 백성을 양무리를 치셨기 때문에, 목자와 같이 자기 양무리를 돌보고 치셨기 때문에 그 품삯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품삯을 어떻게 매겨야 될까요? 사실 그 품삯을 돈으로, 여러분, 그 품삯을 돈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멸망당한 그때까지, 이 멸망당한 이때까지 여러분 거의 1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그들을 돌보고 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값을 내라 라고 말할 때 얼마를 내야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얼마의 몸값을 냈다고요? 은 30개를 달아줬답니다. 이 은 30이 얼마입니까? 이 은 30이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의 몸값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원해서 내 몸값을 달아달라 그러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내 품삯을 달라고 말할 때 그건 하나님이 회개와 긍휼을,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결국 돈밖에 모르는, 결국 물리적인 인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돈으로 그걸 갚아줍니다. 그런데 제대로 갚아주지도 않습니다. 은 30개. 그건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수고와 모든 노력을 종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종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몸값을 주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값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다보시며 이 말씀을 그에게 주시며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면서 받은 몸값 은 30. 스가랴 선지자는 400년 후에 임할 메시아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 여러분, 토기장이는 지금 우리로 하면 그냥 기술자, 기술공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당시에 토기장이는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천민이라는 말이죠. 그에게 던지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느낌상 이런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은 30 값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셔서 천하디 천한 종의 몸값을 내게 줘, 그러면서 마치 집어 던져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불쾌함을 표현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13절은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주는 30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다시 와서 후회하며 돌아와 그 몸값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그 몸값을 대제사장이 주어다가는 이건 죄인의 몸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거룩한 성전고에 둠이 마땅치 아니하다. 어떻게 할까? 논의한 끝에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오는 자들이 많죠. 순례 오는 자들이 왔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고가 없는 그들을 어디다가 묻겠습니까? 그냥 공동묘지에 그냥 묻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런 무덤을 샀습니다. 그게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공동묘지를 삼은 거지요. 그게 예수님의 몸값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헤아린 몸값 은 30, 하나님은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토기장이의 밭 사는 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백성이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종 취급합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그들은 가장 천하게 여기면서 이런 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공동묘지로 수치죠. 썩음, 저주, 멸망, 이런 의미가 죽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 이 말씀을 쓰면서 이 은 30과 토기장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될 거라고 아마도 생각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체부가 편지의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저 우체부가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나에게 줬기 때문에 이 편지는 무효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체부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아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쓴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쓴 사람의 의도가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달되어질 때 제대로 전달되어진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100% 명확하게 메시아가 누구이고 언제 오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문제될 것 하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또 하나의 막대기였던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이 연합, 누가 연합한 겁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되었던 그들이 꺾여져서 이제는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싸움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물론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면서부터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이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시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이게 꺾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 명하십니다. 어리석은 목자, 어떤 자입니까? 이건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며 팔아먹는, 악한 자들에게 먹히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자가 어리석은 목자이겠죠. 바로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빼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기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팡이가 있을 것이고, 다윗처럼 제구가 있을 것이고, 물매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바로 지팡이가 가장 대표적인 그의 기구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빼앗으래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고 파는 자에게 팔아먹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지위를 거두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그들을 파면하고 있는 것이 15절의 말씀이죠. 백성의 악한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 마지막이 심판으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D 70년 후에 완전한 나라의 멸망으로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어리석은 목자에게서 빼앗았는데 한 목자를 또 일으킵니다. 이 목자는 누굴까요? 느낌상 이런 한 목자는 보통 뭐 메시아이거나 이러기를 바라는데 16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목자는요,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닙니다. 양무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잡아먹습니다. 흩어진 양무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한 양을 고치지도 않습니다. 강건한 양무리를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잡아먹고 굽을 찢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 한 목자는 메시아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엉뚱하고도 엉뚱한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17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극악한 짓을 저지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베어버린다. 팔과 오른 눈을 베어버린다. 팔은 힘의 상징이고 오른쪽이란 늘 권능, 힘, 파워의 상징인데 팔을 끊고 오른 눈을 베어버린다는 건 그의 모든 권능을 끊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1장 말씀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하나같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의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메시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멸망당하지만 구원이 그 안에 스며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방편을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 두셨습니다. 은삼십과 토기장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이 이 11장 심판 선고 속에 가운데에 딱 박혀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내일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면서도 꺾을 수 없는 영원한 메시아 십자가를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악한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죄와 악에 찌든 삶을 산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임을 자인하는 증명이 될 것이며, 그런 자들의 동료가 된다면 멸망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은 결국 지옥의 형벌이 될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엄중한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을 살리라 결심하며 여러분,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빛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통로가 되시는 믿음의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